덥고 또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항상 이 여름에 건강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좀 짜증나고 덥고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 사람이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왔는데 한 여자가 저 혹시 성경책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저 책장에 꽂혀있던, 여러분 혹시 그 기드온 성경 아세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성경, 빨간색 성경을 그냥 빼서 줬대요. 그랬더니 그냥 저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기사가 떴는데 한 대학생이 자살했다. 그런데 그 옆에 빨간 성경책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던 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나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그냥 성경책이 필요해서, 혹은 그 상황이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것에 응대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경책 하나 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던 이야기들을 더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증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그처럼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거나 혹은 소망이 되거나 능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야, 나는 나쁜 말 해야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살리는 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한 자로 오해받았지만 논리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그 놀라운 새 시대의 서막을 여는 귀한 말씀의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화합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도파민이 발생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리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나쁜 말을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하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내가 뱉어내면 뱉어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한이 풀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갉아먹고 다른 사람들을 갉아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요, 신뢰를 쌓고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언어는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우리 조직 내에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잘 되는 교회, 잘못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정말로 행복한 교회, 행복하지 않은 교회는 가보면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이 있는지 싸움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운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언어가 나오게 되느냐?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봐도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 제가 커피 신학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보니까 이야, 이게 되게 복음적이더라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아니에요. 커피 신학이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커피가 심으면요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하고 똑같더라고요. 포도가 바로 심으면 열매가 안 나잖아요. 모르죠? 저도 심어봐 갖고 알았어요.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커피 나무가 꽃을 피고,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나야 그 열매 안에 그 흔히 쓰는 커피의 재료인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열매를 얻는데 5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자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평균 기온은 15도에서 24도, 강수량은 1200에서 1500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해발 높이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한 1000m에서 2000m 정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또 좋은 품종일수록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열매를 탁 맺혔다고 해서 그것이 커피로 인정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가장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커피 열매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커피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 열매는 다 까서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씨앗을 커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씨앗이 이렇게 비싼 커피로, 가치 있는 커피로 바뀌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열매를 수확을 하면 햇빛에 말려요. 그래서 커피는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햇빛으로 죽어요. 햇빛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짝 말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커피에 열매가 다 없어지고 씨만 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불로 로스팅을 해요.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되려면요 몇 번을 죽냐면요 4번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햇빛으로 죽이고요, 두 번째는 불로 죽이고요, 세 번째는 뭐로 죽일까요? 커피를 볶았어. 그라인더에서 갈아서 죽여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아니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죽는 줄 아세요? 물로 죽여요. 물로. 뜨거운 물로. 100도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가치 없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커피 한 잔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연단받게 되었을 때, 나를 부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을 때,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피 신학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서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커피라는 그것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어떠한 중심적인 것들로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과 모든 일들을 단순히 그냥 현상적으로 지금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바로 제자들에게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 제자들에게 왜 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무슨 술?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술에 취했으면 술에 취했던 거고 포도주에 취했으면 포도주에 취했을 텐데 왜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갈릴리 어부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각 나라의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를 배웠을 적이 없을 텐데. 그런데 거기 120명 이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각이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고 이것은 결국은 술에 취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면 정신을 놔야죠. 실수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술 취한 사람 같은데 그들은 깨어 있고 오히려 그들은 당연하게 올바른 언어를 행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분명히 뭔가를 먹긴 먹었어. 이상하게 먹었어. 그래갖고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술에 취한 거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아는 술이 아닌 새로운 술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술로 취했다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무엇 중심이라는 거예요? 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술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술로서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천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열매, 세상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얼굴을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웃는 사람이에요.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왜? 너무 힘들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뜨거운 교회 가보면요 막 뜨겁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미친 듯이 막 방언만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웃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 어땠어요? 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셨어요? 아니면 얼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이러고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가는 곳마다 막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안내위원들이 또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우리 서로 대면대면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웃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을 보면 알아요. 손을요
손을 잡아주는 손이냐 아니면 때리는 손이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까?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뺏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는 손이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이 튀어나왔느냐 안 튀어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망과 축복의 언어가 나오느냐.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돈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돈을 보면. 뭐 돈은 다 같은 돈인데 무슨 돈이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번에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 돈 많이 쓰셨죠? 어떤 사람은 근데 뭐 돈이 쓴 것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00원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쓴 사람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 뭐 1,000만 원, 1억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졌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헌금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헌금 외에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나타내는 그 헌금 외에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마음으로 나와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친구와 지인을 구별하는 법.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어려움 앞에 계산을 내서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돕지 못할 것인가, 피해야 될 것인가,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인. 그러나 누군가 어려웠을 때는 무조건 가서 도와주는 것, 그건 친구.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 친구. 그런데 조건 상황 따지는 사람은 뭐? 지인. 그런데 우리 지저스 커피는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가족의 모임이에요? 가족. 친구보다 더 끈끈하고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가족. 그래서 숟가락 주잖아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족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오늘 제자들의 성령 받음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결국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전국에는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사실이 다른 이야기들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그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쇠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고 나를 낮춘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제3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시가 몇 시일까요?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있던데요? 왜냐면 우리 여기 보면 근처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9시에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9시면 누구나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9시는 더 중요한 9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냐면 9시, 12시, 3시예요. 유대인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 3번의 기도 시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갈릴리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높고 낮음은 있지만 거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최소한 9시에 기도의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기도에 참여하는데 술 먹고 오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기존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는데 가끔씩 막 신비적인 것으로만 오해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사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사실껏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면 설득시킬 수 있고 사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5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현상의 모습들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감흥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그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전국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처음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나의 해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입술이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확증을 나타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선포되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새 입술로 그 새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